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에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은 많은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또한 사도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지치고 힘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힘이 들어질 때 그리고 곁길로 가게 될 때 7 집사를 세워서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모든 것들을 혼자 책임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종처럼 섬기면서 따랐던 여호수아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 아론과 훌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동역자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동역자는 단지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도 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 속에 때때로는 아쉬움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고 다시금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기록해 놓고 계시다.
특히 바울 서신 속에서 로마서 가운데서는 마지막 장에 많은 동역자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는데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동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보라. 오늘날 같이 잠시 함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다 던지면서 힘을 다해야 함께하는 선교 사역입니다. 그 일에 함께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어준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함께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베를린 중앙교회 가운데 그리고 각각의 섬기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쓰고 계신데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필요를 찾게 하시는데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질을 쓰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쓰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누군가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역자로,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동역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을 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또 두 번째 교훈은 7절의 말씀인데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일에 근간이 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단들은 하나님이 안식일, 과거의 안식일, 그 안식일을 말했는데 왜 사람들은 주일날 모이고 안식일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이 말을 바꾸셨느냐 라고 하면서 끝까지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로 생각해 볼 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안식일에, 그리고 안식일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오늘 본문은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성경 속에서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의 죽으신 시신을 보러 갔더니 주님은 살아계셔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 안식 후 첫날, 오늘날의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그리고 참 안식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날, 진정한 안식이 주님이 무덤에 있을 때 성취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배했고 모였고, 그래서 오늘날에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담아서, 그리고 그 이상의 정신을 담아서 안식 후 첫날에 오늘날 주일에,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매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주의 만찬입니다. 안식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어떤 데에서는 절기에 한 번씩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떡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내가 듣고 그 말씀으로 새기고, 또 그
온전한 안식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부활의 날에, 주일날에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알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약은 그림자와 같다. 신약은 성취된 것이다. 율법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나갑니다. 오늘날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지 않습니다. 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는 예배합니다. 감사로. 또 안식일 다음에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데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성령 강림절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일까요? 라고 생각할 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에 보여주는 그 날짜, 그것은 해는 알지 못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해 보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날이, 약속된 날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추수 때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추수 때는 초막절 그 날에. 그래서 올해 우리가 기대했다가 다시금 올해는 아니구나, 내년을 기대했다가 다시금 내년도 지나가는구나, 또 그 후년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대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여서 떡을 떼며 복음을 증거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날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는데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러니까 떡을 때려 모였는데 떡만 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튿날 특히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었던 것이죠. 어느 때부터 모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들이 일찍이, 적어도 오전 중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바울의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독으로를 생각할 때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졸기나 하고 있었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아마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바울을 주님의 종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참아보려고 또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졸음에 못 이겨서, 어찌 보면 창가에 앉아서 듣는 것도 좀 더 깨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애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유도고라는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준 것은 그가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을 또 보여지는 증표가 되어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많은 말씀이 주어졌다. 여기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은 30분, 그리고 부흥에도 딱 1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부흥회만큼은 적어도, 그리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물론 시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내 시간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 특히 집회 30분, 1시간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되어야 되고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오늘날의 말씀을 듣는 문화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살기 위한 말씀, 생명의 말씀 전도하는 귀한 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으로 여기면서 최고의 축제는 말씀의 축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그러한 영적 부흥 운동이 있을 때 작정하고 하루 온종일이라도 말씀을 듣기에 힘쓰자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죽었습니다.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모든 것들을 종료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리셨고, 바울은 담대히 그의 생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주의 만찬을 한 것이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깊은 밤이었는데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다. 죽었고, 그리고 죽은 상태가 수습되었다면 거기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되 그냥 쉽게 끝나지 않았고 날이 새기까지 전해졌더라. 이것은 영적인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사역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사역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기 힘썼고 애쓰고, 때로는 전도의 모습으로, 때로는 양육의 모습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1대1의 복음전도, 때로는 소수의 그룹 간에 모여놓고 복음전도,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복음전도, 이 복음전도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 심지어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이 맞아 죽는 일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튿날 일어나서 또 여러 곳에 복음을 증거했더라.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고, 그 이튿날 또 다른 것, 그 이튿날 또 다른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는 양육하고 교회를 굳게 세우고 영혼들을 굳게 세우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의 복음이 들려지도록, 그리고 수많은 곳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활발히 드러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